계속해서 우리 베드로 전서 이번 수요일 날 이제 그 상하관계 이런 것을 좀 얘기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면 원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이 선을 행하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녹아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힘든 상황이라도 이 선을 행하라 좀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해서 문제지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안 해놓고 힘든 거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어떤 상황이든지 열심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착한 사람이 되세요. 자꾸 좀 선을 행하고 상황 따라 자꾸 머리 굴리지 말고 좀 선한 사람들 됩시다. 선하면 돼요, 선하면. 근데 내가 아무리 선을 해도 안 될 경우 어떡합니까? 특별히 종교적 이유나 사상적 이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해도 핍박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의를 위하여 그것은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 하면 물론 빵점이죠. 그러나 좋은 일 하면, 선한 일 많이 하면 100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데 핍박을 받아? 그건 200점이에요. 나는 나가고 오고 200점이에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을 행해서 나는 참 최선을 다하는데 참 이상하게 꼬이고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들 때, 그런 자들은 200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복이 있는 것이다. 왜 그 복이 있죠? 아니 우리가 이 나그네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뭡니까? 주님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래 주님께 은혜만 받는 내가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주님 편에 서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 주님과 한편이면서 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참 귀한 일이에요. 원래 우리는 주님을 대항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한 통속이 돼서 한 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이 순간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술 먹고 세상과 타협하는 동안에는 글쎄 자기는 즐거운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쁠 때가 주를 위해 일할 때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한때 열심히 하다가 혹시 지금 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때요? 쉬니까 행복합니까? 나 주님의 일 하다가 좀 쉬니까 좋다. 그렇지 않을걸요? 원래 주님의 일 한번 맡들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쉬면 안 돼.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조장 일을 많이 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특별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래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제 조장 일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에 혹시 뭐 조장장 같은 거 없습니까? 이런 걸 의논해야죠.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 그래봐야 이거 70년짜리고 이거 이제 앞으로 50년, 40년, 30년 남았는데 뭘 쉽니까? 그 나라 가서 안식해야지. 지금부터 안식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뭘 좀 해놓고 쉬어야죠. 수능 끝난 다음에 쉬어야지. 고3이 자꾸 뭐 쉬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가 만약에 나름대로 주를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가지 큰 위로는 이거 주님 때문에 내가 당한다. 주님과 내가 같은 편이다. 주를 위해서 옛날 같으면 나 분명히 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뭐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말도 안 돼. 근데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속상하면서 하는 거, 그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하다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지만 목회는 참 이상해. 여기서 문제 해결되면 저기서 또 문제가 터지고, 저거 해결되면 또 여기서 터지고. 여러분 혹시 이전에 두더지 게임 해본 적 있나요? 그거 좀 탁 쳐서 들어갔으면 또 딴 데서 나오고. 뭐 여러분이 두더지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요거 풀면 또 저쪽에서 생기고 저쪽에서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많이 곤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 내가 왜 이렇게 좀 곤비한가? 왜 내가 힘들까? 저희 막 어떤 때 인격에 한계가 있는 건가? 내가 뭐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가? 막 하다가 그래 참 주님 때문에 그렇지. 내가 목사 안 했으면 나도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처럼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냥 와서 앉아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고 혹시 뭐 왜 이러세요? 하고 이렇게 뭐 투덜이나 대고 불평할 수 있는 뭐 그런 입장이라면
뭐 편할지는 잘 모르지만 결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내가 목사가 됐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일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조장이니까 누구 좀 돌보다가 왜 간섭이 많습니까? 뭐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그런 소리를 왜 들어요 우리가. 뭔가 할래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말이죠, 의를 행하는데 별로 고난이 없으면 약간 불안해. 이거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잘 하는 건지.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보면 맞아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 땅은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 잘 보세요. 그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속상한 건지, 아니면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건지. 여러분 이걸 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 편에 붙어 있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께서 제가 날 위해서 일하는구나,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날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한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를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도 귀한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밀고 나간다. 이게 진짜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자기가 고난을 받을 때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생각하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때. 근데 하는 말씀은 뭡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보면은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기껏해야 재판이며 권력이며 죽음이란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이렇게 하시는 거 우리는 따라가고, 만약에 내가 순교를 당한다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뭐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가고 아니면 집을 장만 못 하고 주님 때문이라면 그 최고입니다.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고, 제가 게을러서 이제 노력 안 해서 승진 안 하는 건 자기 잘못이지만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님 때문이라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갈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핍박당할 때 첫 번째는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생기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지금까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복 받는 자다 뭐 이런 거 하고 두려움을 갖지 말자. 그거 말고 적극적으로 세 번째는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원래 이래 흔들리지 않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너에게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고, 아마 그들이 핍박을 주다가도 너 왜 그러냐, 좀 타협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있을 때 그때 너희가 대답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선한 삶을 보여줘서 그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라. 이거는 우리 문맥상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불신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의 아내 행실을 말며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나는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두려워하지 말자, 죽음을 밤낮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래봐야 그건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 뭘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죠. 성도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자나깨나 항상 이 땅에서 보험왕 그런 사람은 보면 어떻게든지 그 보험을 들기 위해서 어떤 실적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어떤 상황이든지. 또 세일즈맨 중에 아주 좀 잘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든지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우리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열심히 그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방식이 좀 바뀌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긴 하지만 상황상 우리는 약간 좀 방식을 바꿔서 물어볼 때 아주 그냥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에선 너 왜 뭐 추석인데 너 뭐 이런 얘기라든가, 너 왜 그렇게 중국을 가려고 그러냐 그러고 막 이런 얘기 할 때 그냥 그때 딱 기다렸다 뭘 물어볼까 얘기하면 딱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어째 막 얘기한다든가 해서 이건 저는 예수님을 제가 대학 시절에 믿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이제는 가야 되겠다 막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회사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어디서 안 믿는 부모들이 너 추석에 너 왜 제사는 안 드리냐면 그때 이제 말을 딱 준비해 놨다가 이제
나도 과거에는 모르고 조상신이 있는 줄 알았지만 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더니 온유와 두려움, 이걸 통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말이 도저히 안 통할 때, 대부분 이때 핍박 상황에서 잘 안 될 때는 행실로, 정말 행실로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결국 이 불신자가 생각할 땐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우리의 행실이 이걸 통하여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통 중에 힘든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죽음까지 가지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만난 사람한테는 어쨌든 전염돼야 돼. 고난 중에라도 밖에서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 가지의 목표, 사람을 얻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멈추면 안 돼. 다만 방법상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어떤 때는 약간 수동적으로 하면서 공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고 포기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한번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한번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입장.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 신자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든지 아니면 그다음 초대교회 어린 신자들이 지금 복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럴 때 지도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그 어린 자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때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럴 때 그들을 애처롭게 본다든가 그들을 불쌍히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이들이 길이 막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 같으면은 뭐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해서 잘 먹고 좀 잘 살았을 텐데 중간에 뭐 너는 사역자가 되라, 뭐 간사가 되라 해가지고 그럴 때 아니면 더 심한 일을 당할 때 감옥에 들어갈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도자가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럼 너는 이제 좀 그만 쉬라든가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너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아니 그런 상황에 좀 위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너 복음을 계속해서 알려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를 결국 얻으라, 그런 것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대로 고통당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은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죽음이나 뭐 안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베드로, 여러분이 알고 있던 베드로 하면 뭔가 좀 과격하면서 좀 부인도 하고 좀 뭐 이런 베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 정도의 확신이 있으니까 지도자죠. 복음 이거는 딱 그들이 혹시 죽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전에 누가 대학생이었는데 경영학과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 다니고 회계사 준비하겠다 할 때 내가 하지 마라, 간사 되라 그래갖고 그래서 간사 됐어요.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죠. 어렵게 살고. 근데 과연 그것이 내가 그를 괴롭힌 건가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교수 되겠다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간사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제가 불려가가지고 벌도 쓰고. 그러나 간사가 귀한 거니까. 뭐 지금 제 얘기 하려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 마음에 조금 밀어붙이다가 마치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굉장히 희생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하던 사람이 그럼 너는 좀 하지 마. 너희 집이 어려운데 네가 무슨 간사가 되겠냐. 너는 집에 가서 집을 뭐 일으켜야지. 뭐 너희 부모님 네가 봉양해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라. 제가 보기에 그러면 그건 확신 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가 만약 은사가 되고 그러면 밀어붙여야지.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나그네 길에서. 우리 참된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지도자는 이런 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들이 고난을 현재 받고 있는데 야, 그 복 있는 거다 그거. 그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네가 그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옳은 것, 특별히 이것은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어느 게 그 사람한테 행복할까? 그거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그가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그걸 두고 목숨을 잃는 한에서도 주를 섬기며 가는 게 더 복된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우리 남은 생은 앞으로 40년, 30년, 얼마 남은 기간 동안 항상 모든 문제들,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무엇을 기쁘게 할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혹시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장은 손해볼지라도.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돼요. 얘를 그냥 뭐 명문대 보내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의? 얘 영어 실력 늘리는 게 목적이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얘가 어린애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키워야죠. 하나님 관점에서 뭐를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돼. 남편을 기쁘게 할까? 가족을 기쁘게 할까? 회사의 상관을 기쁘게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상관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늘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진급이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아니 회사에서 쫓겨나더라도,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집안에 좀 문제가, 그러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베드로는 확실히 바뀌었어요. 고난당하는 자식은 자기 이전의 경험을 뭐 생각해서 도망가라든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젠 죽어라 그런 뜻이. 이 시대는요, 특별히 이렇게 분명하고 확신에 찬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틈을 타서 상대방의 또 복음을 전하고, 안 되면 행동으로 그걸 감동시켜서 또 바꾸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걸 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권면을 들었던, 그리고 듣고 신앙생활했던 그 초대 교인들은 얼마나 복될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참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도자 만나서 고생 죽는구나, 죽었어. 지금 그렇지 핍박도 나기 힘든데 어떻게 지도자까지 세가지고 숨 쉴 구멍도 없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럴 때 차라리 이렇게 해줘야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사실은. 고난당할 때 얼마나 힘드냐, 아이고, 막, 위로가 됩니까? 그냥 죽어,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딱 힘이, 그래, 맞아. 복음을 위하여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스데반을 얘기해주면서. 집사지만 죽었다! 이러면서. 우리 집사들, 제가 죽으라고 그랬죠. 죽는 거예요, 원래. 이게 힘이 생긴다니까, 이럴 때. 얼마나 힘드냐. 요즘 시대가 그런데, 아이고, 좀 쉬어라. 에이, 뭐, 까지고 죽지 못다. 이래야지 힘이 쫙 생기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부러웠어요. 이 성도들이. 베드로의 이런 지도를 받는 성도들. 이거 참, 이런 지도자 만나면 참 좋겠다. 저는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좀. 베드로 같이럼. 이런 성도들, 이러니까 세상을 이기죠. 확실한 걸로,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는 무장될수록 좋은 거고, 강할수록. 한번 진리를 알면 포기할까? 과감히 포기하는 거야. 뭐 진리를 알고 구질구질하게 요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뭐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뭐 집에서 뭐 안 믿는 부모가 있고 뭐 믿는 뭐가 있고 이것도 뭐 해야 되고 저것도 해.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한번 주를 믿기로 한 이상 죽을 거 딱딱 죽고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오직 나에겐 주님만 기쁘게 하겠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확실히 나 죽겠다. 이런 죽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승리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또 목회자도 거기에 동승해서 성도들 그저 좋게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 안 하고 고난을 얘기 안 하고 또 그런 목회자는 잘하는 거고 그런 목회자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런 지도자는 이건 사랑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사랑과의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런 걸 보여줄 성도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것을 보여줄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7절. 이거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 더 의인이 핍박당하면, 그러니까 의인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은 조금 이렇게 약간 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원래 사실은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복 받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요 17절 하면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먹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만약 악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소망이 없지만 선에서 받는다면 괜찮은 거 아니야.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위로가 된단 말이죠. 저도 수많은 경우 목회하다가 힘들고 전투하다가 힘들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주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위로가 돼요. 막 힘들다가 내 인격의 부족, 어려움 막 이러다가 문득 딱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주님 섬기다가 사람들 섬기다가 그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다가 저항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이거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거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당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17조도 그러니까 뭐예요? 나으니까 계속 받아라 그거죠. 이것도 여전히 또 봐주는 게 아니라 계속 분투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참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전에,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이전에 이제 교회 그 월세를 못 낼 때 이제 한 3개월 남았다. 월세를 못 내겠어. 그럼 막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 제가 기도하면서 참 걱정이 된다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거 월세 못 내면 어떡할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도 뭐 상황은 비슷하지만 한때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비슷한 요 17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인데 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문득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 지켜주면 그래 만약에 그럼 월세 못 내면 어떡할 건가? 그럼 뭐 쫓겨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쫓겨나면 그럼 다시 지하로 들어가겠죠 우리는. 그래서 지하로도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 많은데 우리도 같이 동참하지 뭐까지. 중국도 그렇고 지하교회 뭐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 걸 생각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 이거 만약에 안 되면 내려가지 뭐 지하로. 이렇게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건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뭐 그렇게 하지 뭐 가지고 하나님은 안 주시겠다는데 내가 그런 무리하게 막 어디서 돈을 빌려와서 막 매우 이거보다 하나님은 안 주는 걸로 믿고 그냥 들어가자.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결국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요. 저도 예를 들면 큰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다 이렇게 좀 보조금 받고 나왔으면은 그런 걱정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택한 건 이상 그에 따르는 뭐 코스트는 내가 지불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로 막 힘들어합니까? 한번 그 끝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무것도 없고 거지가 된다. 그래서 굶어 죽는다. 죽는 거지 뭐. 굶어 죽으면 죽는 거지. 그다음에 뭡니까? 갑자기 부활합니까? 뭔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죽는 거지 뭐. 아픕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래서 중환자가 됩니까? 그래서요. 죽는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질까 어떻게 돼? 떨어지면 그럼 뭐 취직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또 있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뭐 자녀 교육이나 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어떤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선한 목자 그런데 정말 근데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를 의지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할 것이다. 시편 25편 3절 다 우리 붙잡고 말이에요. 그래 나는 수치 당하지 않을 거니까 밀고 나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차라리 선을 행하고 고난 그 생각 비교해봐라 이거예요. 악으로 행하고 고난받는 거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지. 어디서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의도 터졌다든가 이거보다 복음 때문에 의도 맞는 거 그게 훨씬 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자꾸 괜히들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되면 뭐 많은 거야. 그리고 선한 목자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다 뜻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 딱 했을 때, 뭐 좋다, 뭐 이렇게, 그렇지, 성경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지만 실제 있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나름대로 주를 잘 섬기고 있는데 까닭 모르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순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 성도들 중에 얼마나 될까요? 순수히 그거를 이렇게 해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저렇게 잘 안 풀리고 이럴 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일이 안 풀릴 때, 뭐 만약 자매들 경우 나는 믿는 형제랑 결혼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안 나타날 때, 후배들은 잘도 가는데, 아니 어떤 경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도 행복한 것처럼 결혼식장 가니까 보이는데 나는 뭐냐, 뭐 이런 생각합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직장에서 바르게 살기 하다 보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가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요, 자기에게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왜 나한테 왜 하필 이런 고난이 있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원망은 하지 않지만 열심히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잘 섬기던 사람이 자기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안 풀릴 경우에, 그것도 뭐 한 6개월이나 1년은 괜찮은데 막 2년, 3년, 4년 넘어가면서 열심히 팍 사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현재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이런 순간에 나를 생각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하나님 뭐라고 이럴 때 나한테 말씀하실까요? 내가 왜 이렇게 주님 위해 사는데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답은 십자가를 봐라, 그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네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너에 관심이 없는 거고 사랑은 안 하는 거냐? 그럼 예수님 뭐냐 이거죠. 그게 이제 18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얘기가, 지금 주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고, 그러니까 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버린 거, 아니면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운이 없나? 관심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주님 달리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신 것입니까? 주님은 재수가 없는 것입니까? 무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만약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내가 의인이고 주를 아는 대로 섬겼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뭐 다르게 뭘 잘못해서 그러면 십자가를 갑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주님도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지만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고난받고 힘들다고 하나님 너를 미워하는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난받고 죽었는데 그는 뭐라고 하죠? 18절에 우리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목적이 있죠. 그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는 비록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는, 영으로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결국 하늘에 오르사, 즉 승리자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지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어요. 너희가 고난과 힘듦을 통해서라도 주위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과정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관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자꾸 이 고난 자체만 보냐 이거죠. 일 안 풀리고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좀 길게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난 후에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승리라는 곳에 길목에 있구나. 내 생이 빛나야 되는데 빛나기 전에 그 과정에, 그러니까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 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가 막히고 딱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과정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과정이다. 네. 한번 그러면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내 고난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꿀 겁니까?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성숙시키겠어요? 좋아, 나한테 고난 안 줘요? 재벌 2세로 태어나게 하고, 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재벌 2세로 태어났는데 키도 크면서 또 잘생겼으며 학벌도 좋고 능력 있고 5개 국어하고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축구도 잘하고, 지금 제가 못하는 거 좀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도 잘하고 5개 국어 능통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딱 시험도 실수도 안 하고 딱 붙고, 고등학교 대학 명문대 들어가더니 그냥 또 제일 알아준 직장 들어가서 연봉도 높고 그냥 고속 승진하고 결혼도 빨리 잘하고 애도 원하는 아들 딸 뭐 다 낳고 뭐 병도 하나도 안 생기고,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성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숙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나마 이 정도 고난받아서 이 정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원래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하지? 다들 뿔뿔이 흩어져 지금 다들 바쁘게 지낼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면, 그도 그 정도 고난이 와줬으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거예요. 이 앉아있는 게 복되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난 없이 나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신락원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이 신락원입니까? 그렇게 다 잘 풀리죠. 오히려 행복하지. 예. 오히려 그러면 영생에 대한 기대도 없어.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사는 거예요. 좀 힘들어야 그래도 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늙어서 막 병들어야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나라를 기대하지. 늙어서도 그냥 병도 하나도 안 새고 그냥 튼튼하고 막 돌아다니고 젊은 것보다 더 돌아다니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은? 좀 힘들고, 아이고 힘들다 이래야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젊을 때는 좀 여러분들 힘이 있지만 갈수록 힘이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그냥 막 너무 그냥 노익장일 거 아시아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 힘들 쓰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쓰고.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경험해요? 지금 재벌 2세인데 그거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 위로와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해요? 돈이 없어줘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정말 돈이 없어 주님 먹고 살 길 없는데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돈이 왔으면 그때 기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우리가 시커먼 뷔페 가서 시커 먹고 났는데 누가 나한테 갈비 좀 줘보세요. 이제 배가 더 불러갖고 이제 그만 먹어. 이제 뷔페에서 그만 먹고 나오는데 누가 갈비 좀 줬어요. 고맙습니까? 갈비찜. 머리로는 고마울 수 있죠. 비싼 거 줬구나. 그 이제 못 먹을 때 누가 탕수육 같은 거 갖다 주거나, 갈비탕 이런 거 뭐 좋은 거죠.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갈비탕, 탕수육이 왜 나왔는지 알죠? 그래, 배고프고 못 먹을 때 그렇게 좋은 거지. 지금 뷔페 가서 시컷 그냥 회고 뭐고 시컷 먹고 나왔는데 갈비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난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한 수단이에요. 미리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던져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너 이기라 이거죠. 너 근육이 발달하고 이겨라 이거예요. 독수리가 저는 뭐 본 건 없지만 그렇게 얘기들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높은 데서 떨어뜨린대요. 그냥 부턴 자꾸 나르고 땅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또 싹 등으로 이제 엎고, 그리고 또 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래야 강해지고 새중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으세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면 재수가 없는 걸 믿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졸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질문할지도 모르고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 한번 자기 좀 보세요. 누가 졸고 있는가? 깨우세요, 깨워. 나에게 닥친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예.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길이 다르거든요. 예. 요셉의 길이 있고 요셉의 형의 길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럴 때 차라리 요셉의 고난이 더 복된 거예요. 형들로서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방 땅 객지에서 노예 생활하고 죄수로서 지내고 이런 것이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우리 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의 길이 있고 요셉의 길이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길 보면서 저 사람은 시집도 일찍 가고 뭐 장가도 잘 가고 승진도 잘, 그건 그 사람 길이에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허락하신다니까. 누구는 늦게 시집 갈 것이고 늦게 장가 갈 것이고 또 승진도 잘 안 될 것이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할 것이고, 우리 길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빠른 것도 없고 늦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는 너무 늦었다거나 뭐 나는 뭐가 이러지 마세요. 사람마다 길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여기 결국 예수님이 18절에 살리심 받았고, 사실은 그래서 22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살림을 받고 하늘에 오르사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22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9절부터 21절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삽입절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 승리, 이제 살리심을 받았고 이 승리를 좀 더 확실히 설명하고자 이 베드로 사도는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사실 이 구절이요, 좀 어려운 구절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포하시고, 근데 이런 걸 이해하려면 19절만 갖고 이해하면 안 돼요. 문맥, 지금 흐름이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승리 쪽이니까 요거랑 연결해야 돼, 19절은. 그리고 20절 거기 나오잖아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아마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이 복종하는 자들과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요 얘기하고 싶어요. 겨우 8명이다. 요걸 이제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전에 해석자 중에 이제 몇 가지 해석인데, 첫 번째는 그러면 노아의 날 방주 뭐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나서 노아의 마음에 계셔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니까 이거를 노아의 날 방주 뭐 전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다. 근데 지금 문맥상 어울리지 않죠. 그러면 지금 고난받는 자의 위로인데, 그래서 부활했다 얘기를 하는데 다시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노아 시대 때 예수님 나타나서 복음 전했다. 지금 부활 승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문맥상 통합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그대로, 그건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서 전도했다, 그런 뜻으로. 근데 그거는 성경에 근거가 없죠, 여러분. 성경에 좀 난해한 구절은 전후 다른 성경 구절과 잘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음부에 가서도 지옥에 가서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요새는 전도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해석은, 이거는 그러면 좀 노아의 때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음을 밝혔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고 죽어 있는 구약 성도들, 그들이 있는 곳이 그 옥이라고 하면은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결국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가장 확실하고 이 문맥과 맞는 것은 바로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건 아주 그 힘든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어떻게든 승리했다는 걸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특별히 노아의 날, 왜 하필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는가? 이게 가장 멸망의 가장 비참한 대표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세계, 멸망의 세계의 승리를 선포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류가 가장 겪었던 거죠. 가장 비참한 것이 노아의 방주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물론 그랬지만 그건 부분적으로 그랬고, 결국 전 세계 중에 8명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겨우 8명이라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멸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흔들며 다 죽음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부활을, 승리를 선포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흔들어 놨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승리를. 그래서 그 19절, 20절은 그러한 뜻으로,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제일 안 좋은 상태를 옥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아주 지옥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세계, 멸망의 세계의 대표적인 것이 노아 시대고, 그래서 그러한 이 노아를 실제 가서 노아 시대 가서 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이 죽음과 멸망의 세계의 승리를 선포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21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부분은 좀 약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건 괜찮지만 21절부터 명확해야 돼요. 바로 이 승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고난받지만 승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례받은 자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거 원래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나와서 사는 거죠. 이게 노아 때 생각해야 돼요. 노아 때 죄인들은 다 물속에서 죽었고 의인은 물 위에서 살았거든. 세례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죄인 된 나는 죽고 내가 나올 때 의인인 나는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례받은 자는 단지 죄를 씻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뭔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고난받지만 이 고난을 받지만 너희가 이것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2절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또는 억울해도 그 땅에서는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뭘 너희들이 이렇게 막 집착을 하냐 그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이 땅이 아니요 그 땅에서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런 면으로 따져볼 때 예비적이요 임시적이에요. 그 땅에서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람도 귀하긴 하지만 아마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진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예선전을 치를 때 예선전에서는 별로 점수가 안 좋아도 큰 문제 아닌데 이제 진짜 시합 본선에서 여러분 우승을 해야죠.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했는데 만약에 15초 때 100m를 달릴 때 15초 때까지 끊었다. 근데 어떤 사람이 14초 6이다. 이런 경우는 좀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본선에 나갔는데 100m를 9초에 뛰었다. 얘는 참 이런 예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결국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결과 올림픽에 나가서 9초에 뛰었다. 100m.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선전에서는 점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본선에서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큰 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작게 보지 않고 당장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에겐 이런 재산의 집의 문제, 병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승진의 문제, 자식의 문제 막 이런 게 있지만 베드로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미련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는 또 우리가 그러면서 주를 따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는 큰 승리를 보고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이 땅의 고통을 견디고 있으면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편합니까? 그도 쫓겨다니고 그도 죽고 막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순교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자꾸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냥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견디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볼 것이 있어야 돼요. 붙잡고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로 임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난 자기 나름대로 주를 섬기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초대교인들도 다 이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나만 지금 겪는 게 아니고 다 겪었어. 그때도 겪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죠. 딴 사람 보세요. 딴 사람 또 다른 고난을 겪고 있어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길이 있고 각자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난의 의미를 자꾸 해석하려 하지 말고 여기서 그럼 나에겐 이런 고난을 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멋지게 한번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칠까 이런 거예요. 고난이 왔지요? 멋지게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면서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는 중에 다음 세대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오골 그 나라에 아무 기업도 없고 영관도 없는 그냥 달랑 이 땅에서의 삶만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쓰면서 오히려 우리는 복받는 자고 오히려
정말 이 땅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계속해서 그들을 주의 나라로 부를 수 있도록 살아라, 그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고 정말 장차 올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며, 나는 그러고 최후 승리를 믿는가, 또 현재 나에게 닥친 고난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냥 잘못해서 그런 거면 안 되지만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기쁘게 가지고 어쨌든 나는 이렇게 한번 사는 거니까, 안 된다 그럴 때 뭐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